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내 집을 사고 내 땅을 사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를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셔서 마음에 방해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주일에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말하고 안식일을 말해서 마음에 방해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승진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세상의 법에 따라 불법을 택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말하고 구별함을 말씀하셔서 내 마음속에 방해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나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계획과 삶의 걸음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대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애굽으로 가려 하는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의 계획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막으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요,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이스마엘의 악행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바벨론 왕이 보기에 반역자가 되어 죽임을 당할까봐 그나마 안전한 애굽으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바벨론에 그나마 견줄 만한 힘이 있고요, 그곳에는 기근과 가난이 없고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이것에 눌러 앉아 살면 바벨론 왕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요한왕과 무리들의 입장과 상황에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가 죽은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반역자로 죽을 것이 분명하고요, 바벨론이 침략한 이후에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보다는요, 그들이 보기에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이후에 여호난과 그의 무리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지금 두렵고 불안하여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자신들의 계획과 마음처럼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그에 맞는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에 맞는 마음과 예언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예레미야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요, 거기에서 회개의 시간 70년을 지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조차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계획과 나의 마음의 판단과 이성의 결정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도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삶 따로, 정말로 살아가는 삶 따로, 아는 것 따로, 또 사는 것 따로의 모습들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말하고 듣고 옳다 여겨도요,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요, 이웃보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곳에서 천국처럼 살고 싶어서 땅의 것만을 채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요한왕과 이 무리들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는지를 4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그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그 삶 가운데 칼과 기근을 더 두려워하며 내 삶에 나타날 어려움들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실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내 삶에 다가올 그 칼과 기근처럼 부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단과 이성의 결정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계획과 고집대로 애굽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땅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고요, 아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판단대로 가는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요, 든든해 보이고요, 확실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그곳,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그곳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판단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나를 이롭게 하고 여기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요, 마음을 꺾지 못해 불필요한 고생과 문제를 만들기보다 처음부터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 가운데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나의 판단과 감정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이 분명한데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여전히 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전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삶 가운데 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 삶 가운데 미칠 그 어려움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안정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난과 그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내 인생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의 인생의 한 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입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